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해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매 주일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일단 PPT를 넣어주세요. 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첫째는 예수가 비밀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가 비밀이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 영광의 소망, 만세와 만도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네. 그 비밀이 교회의 위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리적으로 소성로 174에 있는 이 학위교회가 교회이고, 또 여러분과 제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위임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그 비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3인턴 4세대로 꽃을 피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마디와 힘줄, 머리에 집중하는 몸과 지체들.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세 번째는 그들을 상속자로 그들이 섬기는 영역을 하나님 통치의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결자 해지가 뭔 뜻이에요? 네? 결자 해지가 무슨 뜻일까? 좀 빨리 그럼 모르면 인터넷 찾아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결자 해지가? 그렇죠. 좋은 뜻이에요. 얘기해봐요. 그렇죠. 그 매듭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자 해지란 얘기는 하나님이 다 이기신 싸움을 우리를 통해 깃발 꽂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출애굽기 때는 내 앞에 고난을 하나님이 배열하셨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배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그 고난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결제 해지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교회가 해답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은 교회가 어째서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 이것 자체가 인지오류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게 뭐냐면은 사실, 그 다음에 생각, 느낌 또는 감정, 네? 감정, 생각, 인지예요. 사실은 상황.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때 보고서 쓸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교육받았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골로새에 참여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다 여기 떠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러. 네? 자기의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화라고 그래요. 분화. 이제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내놓을 게 뭐냐면, 인지 오류 분화가 있고 영적인 분화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훈련을 따라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부요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동네만 아멘해요. 아멘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저에게 영성의 거장들을 만나게 해주신 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봐요.
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따라온 게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부러움이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하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화가 인지 오류,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또 컨텐츠로 내놔서 우리 장로님들이 시작할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6월 셋째 주에 오시는 송 집사님, 송기한 집사님의 강의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들 신학교에 등록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등록하지 않게 하려고 훈련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같이 일들을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이걸 경험하냐면 지금 따라오고 그거대로 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자녀, 육체의 자녀,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그 간증을 제가 강의나 이런 데에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동시에 우리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전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다들 표시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고마움을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해라. 뭘 그때 가서 해. 여기서 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일부터 안 나올 사람들만 손 들어요. 내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손 들어요. 손 안 들었으니 화장실 가는 걸로 뻥치면 안 돼, 이제. 저하고 약속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비밀, 영광의 소망, 경간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 26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가 육체로 오실 때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가 씨에는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사가의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축소되어 있어요. 동의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육체 안에는 신령한 신성한 하나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육체 안에 충만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만하다 감사한 거예요. 예?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해요. 모든 게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6절로 7절, 그리고 디모데서 3장 16절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렇다면 경건의 비밀이 뭘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엔터를 쳐요. 그러면 여기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오늘 우리가 혜택을 받았어요. 혜택을 받고 주님이 나와 거하시는 게 은총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오늘 몸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비밀이 모든 만물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개를 봐주는 부서 저는 안 만들어요. 예? 아니 그거 저하고 목회할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저는 내가 하고 안 하는 건 난 분명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집에 개 혼자 있어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다른 개를 만나게 해줘. 그러면 되잖아. 제 말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있으면은 안 외로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개 장례 예식들이 아싸리 개 줄에 서달라고 하지?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는 김명천자는 개를 키워요. 개가 이름이 해피고 이쪽은 신중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가 암놈이고 순놈이요. 순놈이 입장하겠습니다. 얘가 와? 안 와. 신부 입장에서 안 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내가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이런 구분을 하며 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 키우는 분들 손 들어봐요.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손 들어봐요. 손든 상태로 있어봐요. 힘들어요? 아유, 벌써 그 나이가 됐구나. 손 내려요, 그러면. 그러면 개 데리고 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산책한다고 그러잖아. 산책할 때 오줌통 안 갖고 나가겠다는 사람만 손 들고 있어. 나 부탁이요, 정말. 아주 내가 이 부분에 내 깔끔 떠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에? 진짜 다 보면은 다 개오줌판이요, 개오줌판. 내 말 틀렸어요? 그러니까 오줌 누는데 개 오줌통 갖고 놔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디 앉기가 겁나. 자, 그러니까 개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왕 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운동장에 뛰었잖아? 그래갖고 개보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 에휴, 넌 어찌 개보다 못하냐? 그 말 들어갖고 열받았고 이겼어. 그랬더니 넌 좀 개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세 번째 때는 개하고 같이 어찌 너는 개 같냐? 기준이 개예요.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집에서도 개들은요 뭐에 빠르냐면 집안에 서열이 누가 위인지 그거부터 파악해. 그리고 서열이 위인 사람 옆에 찰싹 달라붙어. 응? 그리고 지가 그 집 아들인 줄 알고 딸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은 콩떡이요. 개는 개일 뿐이고 개답게 키우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하는 의도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육체로 오실 때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충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그리고 몸인 교회, 우리 각자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교회 몸으로 만물의 충만함,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에게까지 이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면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신앙의 교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과 발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 사실 지금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몸인 교회로 만물의 충만함 PPT로 얼른 옮겨줘야지. 뭐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재림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습니까? 이러한 언약들이 내가 적용하고 열매 맺으시겠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볼 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 구속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주신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요거를 얘기를 한 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신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에요. 믿습니까? 구속사의 주인공. 그리고 저도 참 감사한 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인지 오류도 있고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서 감정이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고민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못 깨닫고 못 알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손발이 고생해 그러세요. 네? 손발이 고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육체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자, 구속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게 뭐냐? 구속주가 되셨고 그리고 창조주가 되신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 1장 18절 있습니다.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번째는 화목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주요 창조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마지막에 화목주가 됐다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과 나가 죄 때문에 분리됐어요. 분리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관계를 연합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로 말하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의 관계다, 평화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나는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사람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인지. 뭐라고요? 화목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불러. 옆 사람한테 반갑습니다. 김화목 장로님. 반갑습니다. 임화목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도 한번 시작. 네.
왜 나만 뻔히 보는 분도 계셔? 예?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은 한마디로 말하면 존귀함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존귀대해줘야죠. 그게 존귀한 거죠. 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 예? 나는 어제 사랑 고백하는데 감동이 돼. 예? 사랑하는 아내가 이거 아이스크림 파는 거를 너무 제가 아파해가지고 여기를 마사지해주는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인된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남편을 위해서 저녁마다 인류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알고 알콩달콩하게 얘기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 그런 모습처럼 옆 사람한테 내가 지금 장로로, 내가 지금 권사로, 내가 집사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시작! 서건사님, 왜 부인 권사님한테 얘기 안 해요? 다 보여. 네? 예, 어르신은 나한테 늘 그랬어요. 여기 목사님, 나는 안 줘도 서장로요. 그러더라고. 아휴,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교회는 어떤 거냐?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집으로 조금 더 다시. 그렇지, 거기부터. 아니다. 전으로 넘어가요, 전으로. 전으로 넘어. 2장 2절 후반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머리를 붙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머리를 붙들면 그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내 육신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게 뭐가 되냐면 영의 분별과 구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이 볼 때는 때로는 그게 답답해 하지만 지혜와 지식이 살아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자리로 산다는 얘기가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데까지 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막, 집으로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선 교회. 여기서 봐요. 그거 하기 전에. 이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건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나무를 의인화해서 적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셔요. 그걸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로 7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주는 거예요.
예? 주변 사람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 한 사람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향기와 우리 교회의 색깔은 누가 만들어요? 옆 사람한테 딱 얼굴 보면서 내가 만들어요.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만들어요. 딱 얘기하셔. 예?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성의 충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8절로 10절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두 번째로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와 이 할례는 세례로 동일시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부활 승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가 세례를 받으면 동일시해 주겠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11절로 12절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세례를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 결단하는 게 뭐예요?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으뜸을 드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첫 것, 하루에, 월에, 1년에 첫 것. 여러분 이거는요 내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으뜸 예배. 예수님께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다면 지금부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내가 받아 먹겠다 말이에요. 성령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저와 함께 해나가는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 생활.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책은요 제가 오늘 시간을 보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걸 진행할 거고 제가 이거 만든 거는 전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요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법적인 절차를 볼 때에 완료되어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12절부터 15절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십자가는 보면 죄의 용서와 법조문을 삭제해주고 법조문을 파기해주고 적들을 무력화했어요. 뭘로? 십자가로.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법조문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파기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엔터 쳐주세요. 자, 성경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식사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때가 요때예요. 요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잠이 쏟아져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위를 봐. 그리고 손은 이렇게 깍지를 껴요. 깍지를 끼고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를 봐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척추가 올바르고 곧게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만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체도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에 주름이 많은 분들은 저처럼 해요. 좀 얼굴이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주름이 퍼져. 이건 내 얘기가 아니요, 몸신에 나온 어떤 사람의 얘기요. 그래서 제가 좀 따라해 보니까 쭈글쭈글하던 게 좀 펴지긴 하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80 넘으신 분들은 그냥 살아. 내가 내린 결론이요. 왜냐하면 70대까지 안 해갖고 80대 하면은 그 진짜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나아. 근데도 목사님, 나 조금 더 건강했다.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주려고 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무릎을 묶는 거 그거 샀는데 이걸 언제 쓸까 고민하다가 몇 분 내가 못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골로새서 끝난 분들에게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분들 이게 35,000원짜리야.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릴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어. 왜 그랴? 자,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그것이 구속사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동일시된 성도들의 가치관이 뭐냐?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1절로 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따라합시다. 벗고 입으라.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벗고 있으면 어떻게 자긍스러워요? 근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고 있으면 자긍스럽냐고.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지.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제가 이렇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입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런 관계가 어디 관계냐?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대신 살고 구속사를 삶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런 삶이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here and now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일꾼을 세우셔서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몸의 관계가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또 머리와 몸의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엔터.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고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다. 시작.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키우신다. 훈련시키신다. 그 부르심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구속사에 쓰임 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고르고 또 골라서 나를 지금 여기 세워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보여지고 들리고 말하고 마음에 새겨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 이사야 49장 1절, 예레미야 1장 5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가를 알면 작품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품을 보고 작가를 알 수 있습니까? 작가를 알면 작품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 맞다고 봐요. 또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였을 때는 동생과 동생들, 여동생과 남동생, 얘네들하고 있으면서 저는 장남의 혜택을 누렸어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당연한 거예요. 야, 물 떠와. 야, 뭐 가져와. 야, 리모컨 그거 틀어. 우리 집에서는 노가 없었어요. 노가 없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너는 손도 없냐 발도 없냐 그러고 덤비는 바람에 나 이거 깨달아가지고 이게 안 칼지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내도 형만아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안 됐지. 그러더니 동생이 하나님 앞에 겁나게 기도했대. 내가 군대 가는 날 열심히 나를 기도해 줬대.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이제 군대 가면 다시는 제대하지 않게 군대의 말뚝밖에 해주옵소서. 이게 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웃었지만 속에서는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니네들 학교에 가기 전에 내가 니들 다 기저귀 빨아주고 밥 해줬다니까 안 믿어. 내가 뻥치겠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큰 오빠나 큰 누나가 그거 다 해줬어요. 엄마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 지치느냐고 동생들 했다니 내 이 얘기하니까 뻥치고 있네. 양혜진 권사님 어디 계셔? 양 권사님 어디 가셔? 화장실 가고 지금까지 안 온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아주 말이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김명철 장로님이 말씀 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사모님 보시면 두근거리냐고. 내가 아멘 했더니 위에서 뻥치고 있네.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아주 그냥. 내 그 집안은 내가 요번에 결혼식이지 내가. 봐봐 내가 아주 그냥 어떻게 하나 그냥. 인지오류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가 있고 작가를 보면 작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그 다음 엔터 쳐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기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할 저자로 마태를 부르셨다. 아브라함, 베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를 위한 사역자로 부르셨다. 아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생각지 않았는데 애가 들어섰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 지우려고 했는데 태어났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태중의 아기가 들어서면 부정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태교 교육이라고 그래. 이 태교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오늘날 과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 성장했는데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해야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해야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존귀함이에요. 그게 존귀함. 그게 십자가 부활 승천의 존귀함.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약속해요.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되는 얘기를 해야 돼.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안 지켜주는 게 하는 게 입들이 너무 함부로 말해. 나는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입들을 다 주둥이를 찢어버린다 그래서 설마 그랬더니 내가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겠다면 내가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누가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떠나면 그 사람도 내보낼 거야 이제. 진짜요 이거는 아주 그냥. 아니 왜 말들을 그렇게 함부로 말해? 상처를 주고 말이요. 마음에 긁어버리고 말이요. 누구 밥 사주면 밥 사줬다가 긁고 말이요. 누구 뭐 선한 일 해주면 선한 일 때 긁고 말이요. 내가 이제 오늘 이후로 교육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또 들려봐. 내가 누가 그랬는지까지 쫓아가가지고 교회 오면은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오면은 그냥 던져버릴 거야 그냥 밖으로 그냥.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이후로 누군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잘하는 사람을 이것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내가 그냥 막 하나님께 그냥 막 잃어버리고 그냥 집안 대대로 잃어버리고 막 그럴 겨 내가 아주 그냥. 할 거야 안 할 거요? 하지 마요 이? 이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용서 안 해 이제 아주 그냥.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냥 아주 그냥. 하지 맙시다. 아니,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고 내가 못해주는 거 잘해주면 여기는 시기 질투가 나도 에휴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걸로 하나님이 통일시 시켜주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목적.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의 목적. 천천히 해, 천천히. 복음의 목적.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을 성취하는 방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밑에 있습니다. 시작. 세우는 일의 가장 큰 작업은 훈련, 성경 공부이다. 예?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세우는 가장 큰 작업은 훈련이에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골로새서 배우는 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힘들어요. 서 권사님 내일 저녁에 나올 거 안 나올 거요? 끝까지 대답 안 할 거요? 그래요. 내일 내가 또 얘기할 거요. 예? 권사님한테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골로새서를 다 듣는 것도 훈련이고 성경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함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토이벨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 타락, 구속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죄를 인해서 타락됐어요. 이때 우리가 마귀에게 뺏겼어요. 주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뺏겼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원복을 선포.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눈 떠지길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저녁에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월절 언약과 세례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그렇게 선포하고 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땅, 천국의 땅, 그리고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영광 받으셔야 할 세계에서 아들이 헷갈렸어요. 원수에게 속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많았게 탐스러워서 여기에 유혹을 받아서 죄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PPT로 다시 돌아갑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담은 땅을 주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영광 받으셔야 할 세계에서 아들이 헷갈려서 원수에게 속아 그 땅을 빼앗겨 버렸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게 토이벨트 이론이에요. 자, 다음 방, sonship이라는 게 뭘까? sonship이라고 하는 게 구속사를 위해서 sonship은 읽습니다. 시작. 모델 시 종자를 보내 오염된 씨를 바꾸고 확산시키신다. 이게 sonship이에요.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sonship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킹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킹십은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한마디로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아들들을 훈련시켜 땅의 권한을 되찾게 하신다. 이게 킹십 통치권인데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천지의 주인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게 결자해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선십과 킹십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남을 판단한다고 할 때 남 헤르테스라는 게 뭐예요? 종자 자체가 다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말 들으면 서운하잖아요. 너랑 나랑은 종자가 달라. 예?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뭐 너라고 해서 뭐 다르냐?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자리로 살아가고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번 보면 구속사를 위해서 보게 되면 버림받은 자가 있고 구속사가 있어. 이 차이가 뭐냐? 엔터를 쳐줘요. 분인나 광야의 백성이 됐어요. 한나는 구속사에 입성됐어요. 엘리는 버림받았지만 사무엘은 쓰임받았어요. 사울은 왕에서 폐위됐지만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물어봐요. 분인나 될래? 한나가 될래? 물어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분인나가 되고 싶어요? 한나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땐 크게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로 폐위되고 싶어요? 다윗으로 세움받고 싶어요? 우리는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속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명자로 사는 게 구속사를 위해 사는구나. 그러면 구속사의 성경을 보니까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낳는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되고, 그냥 너무 이렇게 애우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삶을 말해주면 그게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속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낳는 부모로.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에 역사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안티 뭐예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생각과 감정,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해요. 뭘 근거로 하냐면 심리학을 근거로 해요. 세상에서는 이 심리학이 인본주의로 가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티 세력이 돼버려요. 그런데 같은 인본주의를 가지고, 같은 심리학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사회의 가치,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 중심의 사고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내게 준비된 목자다. 그 위임받은 교구 목사님이 내게 준비된 목자다. 위임받은 교구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내게 준비된 이런 질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나 씹어대는지 몰라. 나는 악어 이빨만큼 씹인데 아주 그냥 강력한 분들을 이제 오늘 약속해서 아까 부분이 안 하기로 해? 옆 사람한테 그래요. 네 입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네 입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누구의 입술이에요. 그래. 악어 이빨이냐 그러지 말고 웃지만 말고 시작.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고유한 이름을 불러가며 백성연의 입술이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마귀의 죽은 노릇하고 리오바단 악어 입처럼 그냥 물어뜯어버리고 그러지 말자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요. 세상에 가봐요. 주말에만 가봐. 불타는 금요일. 아우 그러면서 오랜만에 발바닥에 때를 벗겨 막 별의별 용어가 다 있어. 나그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집에 가서 물 뿌리고 벗기기만 해도 되는구만.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구속사가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자, 감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상황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분위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저녁에는 6월절 언약, 세례 언약,
신의 사나오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원칙.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깃볼에 바르고 엄지손톱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런 거요. 여러분, 감정이 밥 먹여줘요? 아이고, 감정은 밥 못 줘.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흥부가 말이요, 배고파가지고 갔더니 어딜 둘러냐고 형수가 주걱턱으로 쳤더니 이쪽에 뭐가 있어요? 밥풀떼기 뻗어가지고 여기다가 감정으로 승질 부려봐. 내가 이거 얻어맞으러 왔냐고. 그러면 왼쪽도 때려달란 말 못해. 왼쪽 때려달라는 거 어떻게 해? 밥풀떼기가 또 붙었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감정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독이 돼버려요. 응? 상황도 독이 돼버려요. 내가 조금 아까 우리 성원사님은 고마워. 감사해. 예? 화장실 갔다 온다는 진짜 갔다 왔어. 내가 세 사람은 아직도 안 들어오네. 그 중에 하나가 양해진 것은 오늘 얘기 꼭 해요. 김장로님. 네, 꼭 해야지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생각의 쓰레기가 감정이에요. 생각. 이 생각은 인지예요. 어떠어떠하다. 예? 그러니 생각을 잘 잡아야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말이요, 탑맛이 할 거 준비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탑맛이 할 거 준비되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속자로 그들이 섬기는 영역을 하나님 통치의 나라로 만든다. 결자해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아멘. 그러면 없어요? 누구 하나 시켜가지고 그 저한테 제가 강의 그거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한번 그거 준비되어지면 가능하게 한번 해보고 없으면 넘어갑시다. 자, 결자 해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결자 해지. 내가 어쨌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원인을 다 포함해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속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마귀를 여러분과 저에게 뭘 했어요? 밥으로 줬어요. 밥으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린 찬양하는 거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막 이러면서. 왜 웃어? 괜찮아. 음정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 전쟁에 그거 언제 따져?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이러면서 가두든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 이래도 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 괜찮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귀를 우리에게 뭐로 줬다? 밥으로 줬다. 나는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이야기할 때 미자가 쌀미자 써.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미국일 때 미자를 아름다울 미자를 써. 우리도 미자를 쌀미자로 바꿔야 돼. 그리고 말해야 돼. 미국은 내 밥이다. 에? 아우, 막 짜증나. 나 그놈들 보면 아주. 어찌됐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 보고 듣는 게 다 내 안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다 달라요. 어떻게? 분량이 달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요. 훈련받을 때인가 보다. 모든 게 잘 돼.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면 끝나. 그때마다 뭘 드러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나와 그리스도 동일시하는 건데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내게 되려면 세례를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5절로 7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PPT로 다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제는 에베소서 3장 4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일꾼이 된 게 어떤 의미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로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자, 다음 칸을 보여주세요. 자, 엔터를 쳐주시고, 자, 강야 백성하고 가나안의 입성자들은 뭐가 차이냐면 마음의 차이예요. 강야 백성이 되는 거,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누리는 거, 뭘까? 그건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구원의 문제, 시 문제만이 아닌 밭의 문제인데 이 밭이 마음의 밭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과일, 야채를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져다 심으면 동일한 결과가 오는가? 밭이 준비되면 100배, 1000배, 2000배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내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라서, 진짜로 갔는데 아는 선배 목사님이 쉑쉑 버거를 사줬어요. 발음 잘해야 돼요. 쉑쉑 버거요. 근데 나는 진짜 지금까지 햄버거를 먹는 중에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감자튀김을 먹는데 입에서 녹아. 나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잊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버거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쨌든 그거 먹은 다음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도 이 버거가 왔대. 나는 성도에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안양에서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먹고 싶어갖고 아내한테 여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너무 맛있는 버거를 먹고 왔는데 내가 그걸 사주고 싶어. 그래 갔더니 줄 섰어요. 줄 서가지고 해가지고 먹었어요. 내가 딱 첫 입 묻는데 내가 나에게 한 말이요. 맛이 왜 이래? 그 맛이 아니야. 그 맛이 아니야. 이 맛이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맛이 이거 진짜 이거예요? 내가 말한 나도 참 미친놈이지. 그래서 나보고 왜 그러니?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때 먹은 그 맛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보세요.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했는데 맛 차이가 있다는 건 다 누구나가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 똑같은 매뉴얼인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해서 난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시를 그대로 옮기더라도 밭이, 한국에서의 밭이 그대로 미국에서도 밭이 그런 똑같으면 열매가 그렇게 나온다. 과학으로 보고서가 된 거예요. 자, 탑마샬 배웠으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언어가 나오는데 이게 인격이고 인품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세상입니다. 또 육성, 우리 육체, 세 번째는 영의 사탄이 마음에,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언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픈 기억을 우리가 사연이라고 그래요. 이 사연에 늘 내가 부대끼고 매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걸 트라우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네? 가만히 서 있는 가다가 나는 이게 브레이크도 안 들고 막 나를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어. 근데 가서 겁나게 세게 박았어요. 네? 그랬더니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다음부터 운전하는데 빨간 브레이크 등만 누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공군의 진주라고 하는 곳에 입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친하게 지낸 후배가 제가 운전하던 차하고 같은 차종인데 빌려줘가지고 아이를 싣고 가는데 앞에 차가 브레이크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반 정도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픈 사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에 사연 없는 여자 한 분밖에 없어요. 노사연. 그러니까 사연이 없는 여자 이분밖에는 다 사연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훈련받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요. 근데 인지 오류적 사고라고 그래요. 방송실에 누가 있습니까? 송 목사님, 문 열고. 김성건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문 열고. 제가요, 왜 이렇게 늦게 열어? 김성건 목사 얼굴 인상 쓰고 있네? 인지 오류십니다. 저렇게 나와요, 그냥. 제가 누구든지 간에 그냥 말을 하면은 먼저 불편한 게 나오면 무조건 인지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웃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긴장과 불편한 게 싹 사라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만의 특허예요. 근데 내가 이거 특허비를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지 오류적 시각이라는 건 여러분들 하도 저한테 교육받은 게 알 거예요. 지금 여기 공기가 추워요, 더워요, 괜찮아요. 자, 추우신 분들 손 들어요. 나는 더워서 벗고 싶어. 괜찮으신 분 손 들어봐요. 괜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은 춥다고 하신 분들은 화가 나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춥거든. 근데 덥다고 그래? 이러지요? 그런데 내 편도 안 들어주고 괜찮다고 그러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춥다고 하는 분들 사실이요, 생각이요, 느낌이요? 이 사실이라고 그래. 그럼 뭐 이게? 느낌이지, 느낌. 느낌인데 사실이라고 그래. 괜찮다고 하는 분 사실이요, 생각이요, 느낌이요? 느낌. 괜찮다고 하는 건 생각이요. 나처럼 덥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요, 생각이요, 느낌이요? 그렇지, 느낌이지. 그러면 사실이려면 어떻게 해요? 온도계 갖다 재는 거예요. 몇 도라고 말하면 이게 사실이에요. 춥다, 덥다, 괜찮다,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사실이야, 자기 생각이 옳아, 자기 느낌이 사실이야, 자기 느낌이 옳아, 이러면서 그거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추운 사람은 간단해요. 옷 더 입어. 그러면 되지. 더운 사람 벗어. 안 그래요? 예. 근데 옷을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더운 사람 벗겨가지고 입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그러면.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 생각, 느낌. 이게 인지 오류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보는 게 인지 오류적 시각.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왜 이렇게 늦게 열어? 그랬더니 일부러 내가 왜 이렇게 인상 써? 그랬더니 인지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 오류적으로 우린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열심히 좀 훈련받아요. 존재지향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려, 아이, 누가 재수없게 돌불이 여기다 냈어. 막 이게 아니라 얘가 나를 넘어뜨린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 돌 있는 자체가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지향적이에요. 가치지향적이라는 거는 존재지향적인 것보다 더 신념에 가까운 부분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 예? 의미 부여. 돌불에 넘어졌어? 야,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도 경험했다, 야. 이것도 경험이다, 야. 그리고 자기가 의미를 하나씩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이 이상은 더 이상 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요. 그렇지. 떨어지면 이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엔터 쳐봐요. 와,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세상 육성 사탄 각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속사 지향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속사 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거 끝나면 10분 안에 간다고 그랬잖아? 갔잖아. 어떻게? 서건사님만 계시면 돼. 괜찮아. 자, 다시 PPT로 가서 한번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마음이 씨를 받아서 생육, 번성, 충만한, 이게 sonship이에요. 그러면 킹십은 통치권이에요. 다스리는 거, 우리. 내 마음도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스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읽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됨. 예,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이러한 부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 속에 구속사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속에 영광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얻는 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총각이 여인의 마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결혼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예? 이명숙 권사님, 뭘 또 숨어? 어?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시오? 예? 왜? 그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웃음으로 떼우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 기억 안 나요? 아, 참나. 나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자. 프로포즈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달라요. 뭐 어떤 때는 우리가 헤어졌다가 만날 때 전화했어요. 그때 눈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물어봐요. 그때 왜 전화했니? 눈이 와서. 왜 전화했니? 눈이 와. 20분 동안 실갱했다니까. 그때 내가 지금이라면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너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너를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세워주고 싶어. 지금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이런 얘기 말하는 게 뭐가 창피하다고 왜 전화했니? 눈이 와서. 진짜 20분 동안 이 얘기하다가 끝났슈. 참나.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애들한테 뭐라 하냐?
오직 너만을 위해서, 너를 향한 막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기대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속사가 있다라는 거는 이걸 연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뭐 하라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는 비밀이었는데, 교회의 비밀이었는데, 나를 통해 그것이 비밀이 해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운다는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구속사로 이해하자. 교회는 구구도 거자도 아니다. 이념, 철학, 선악에 머무르면 안 된다. 구속사 중심이어야 한다. 살리는 역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자와 같다. 문제가 있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바깥집이 된다. 5분의 여인은 누구냐면 엔터를 칩시다. 첫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에요. 씨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좀 이따 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해.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난 아들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로 불러야 돼? 아버지로 불러야 돼? 아버지로? 감사해요. 나도 몰라.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씨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가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주의 종에 대한 예우를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이요, 주의 종들을 잘 선대하면은 내가 못해주는 거 하면은 내 대신 잘해준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해주는 저 사람을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나를 동일시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해야지. 주의 종들한테 잘한다고 가서 너만 잘하냐? 네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딴 소리는 왜 해? 내가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 소리 한 번만 들리면 내가 진짜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아주 그냥. 장로님들이 잘한다고 장로님들 뒤서 막 헐뜯고, 그럼 내가 쫓아갖고 그냥 막 다 쫓아낼 거냐, 아주 그냥. 뭘 또 쫓아낼 그냥. 알았어요? 알았더죠? 그러니까 잘해요, 이런 것들 진짜. 왜냐면 교회 분위기는 그냥 한순간에 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시기, 질투, 수근수근, 원망, 불평, 이게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난도질을 안 하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잘해요. 세 번째로 누구냐? 모압 여인 루시예요. 이 사람을 통해 효도, 인륜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야, 니네 나라로, 니네 민족으로 돌아가 하는데도 어머니가 가는 곳이 저의 나라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저의 고향입니다. 진짜 내가 봐도 안 이쁘겠어? 나는 있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딸 같은 며느리는 말이 그런 거지 딸은 딸이고 며느리다 제가 결혼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강성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 딸 같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자신 있게 얘기해가지고 나 바꿨어. 다시 딸 같은 며느리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다. 순간순간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누구 맘이요? 좀 이럴 때는 참면서 내 마음 이렇게 좀 해요. 누구 마음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깃교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자리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령 이론을 보면 오늘날 효라고 하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는 멀리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우리 안에 밧세바. 참, 우리 안에 밧세바 얘기할 때 난 좀 조심스럽고 좀 고민스럽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한 여인이다.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 나쁜 놈이요? 다윗이 나쁜 놈이지. 응? 안 그래요? 이 여인은 그래도 지조를 지킨 여인이요. 그 권력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남자의 도움 없이 애를 낳는다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질타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복종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교육하면서 하나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은사가 있었을 때에 저의 부부를 통해서 검증을 되고 확증을 여러분 받으세요. 그런 거 없이 함부로 하다가 관계 다 망가뜨리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이요. 중보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좋아요. 응답받았으면 그냥 노트에 써요. 최소한 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요. 내가 부탁하는 거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좀 기도할 때 좀 씨부리지 좀 말어. 나 이거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데, 무슨 대원 기도를 해? 난 이해가 안 가. 하지 마요, 그런 거. 아셨어요? 한 번만 더 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멈추고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중보 기도할 때 옆에서 목사님 기도해줘.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싶으면 속으로 해, 속으로. 어줍잖게 하지 마세요. 나 이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질서를 다 깨트리는 일들이 하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봐주겠다고 해. 내가 몇 번 얘기하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중보 기도하거나 안수 기도하거나 할 때는 조용히 기도 받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신학교 가.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아. 그리고 목회를 해. 아셨어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고민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마음은 못 알아주고 너무 넉살 좋게 얘기를 해. 아닌 건 아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닌 건 아니요. 아셨지요? 예. 이 얘기하는데 권장로님 왜 이렇게 인상 써요? 인지오류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아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밭이 얼마나 준비되냐의 문제입니다. 가나안의 백성과 가나안의 입성자의 차이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밭이 준비되면 그를 전달자,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 구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처로 바꾸십시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크게 오른쪽 엔터 쳐보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순종, 충성, 헌신. 자, 오른쪽에 이제 엔터 쳐주시고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박노해 씨의 시집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멋있게 우리 아나운서를 통해 낭독하겠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박노해. 아니, 오른쪽, 그렇지. 미안해.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안 나왔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본주의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구속사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 세우실 때에 누가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요? 내가. 다시 해야지. 누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서 사람을 통해 하니까 뭐라고 그래?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분의 이 얘기는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겪은 사람의 글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게 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14년 8개월 동안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저와 선배의 관계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아픔을 겪고 어느 날 하나님이 다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았던 교회가 마지막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구나. 이게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애순이를 키우고 강순이를 키우고 아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이름이 있어서 안 되겠다. 걔 이름이 뭐예요? 쿠쿠. 코코. 장로님의 걔는 이름이 뭐예요? 김장로님, 김현장로님. 예. 걔를 절대 안 키워. 걔 키우는 집이 어디요? 김구장에 거기 걔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걔 이름. 해피.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고 아파가지고 코코를 키우고 해피를 키우고 스마일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마지막만 읽읍시다. 시작.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 자기를 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삐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옮길 생각 하지 말고 그때는 더 큰 믿음으로 이팔도 씹어 이쪽도 씹어 여기도 씹어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씹다 보면 이빨 다 빠질겨. 왜? 내가 그만큼 강하고 믿음으로 내가 가슴이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또 살자는 거예요. 내가 요새 새가족 오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 집도 악어도 있고 마귀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 따라오면 그거 다 이겨. 그러니까 훈련 잘 따라와요. 내가 이걸 재밌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도 말고 상처도 주지 말고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마음판을 지켜가지고 물어뜯을 때마다 오른쪽 뺨도 내줬는데 왼쪽 뺨도 물어. 괜찮아. 왜? 나는 내가 강해져가지고 안 물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을 때마다 딴 사람 물어서 연약한 사람 물을 때 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뒤통수 땜 야 나 물어 나. 그러면 삽시다. 에? 그러면 삽시다. 상처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오늘부터 상처로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이 콘딱지밖에 없다 생각해요. 아셨죠?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만 해. 에이 코딱지. 그러니까 코딱지 얘기 듣기 싫으면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지 말어. 오히려 주일마다 선포하잖아요. 상처로 받아들인 생각과 감정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이제는 치유받은 자로 간증이 넘치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크게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교회가 해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해답이요. 여러분 자신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 아픔에 나도 이런 아픔이 있지만 내가 공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훈련받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래. 그런 모습 보여주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페이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함께, 오늘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은 개체, 개인이 아닌 연합된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소중한 존재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쉼을 잘 쉬기도 했지만 제가 중간에 교회에 왔을 때 목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이 하이 행복대학에 오셨어요. 그때 저를 만났는데 저를 만나주신 분들이 요 앞에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예? 앉아 계셨는데 나를 만나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00세에 가까운 할머니들이 시골 소녀의 그 10대의 소녀처럼 저를 보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하는데 가슴이 막 녹는겨. 나 아내 보고 녹는 거 이게 처음으로 가슴이 녹아 막. 그러면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 하객교회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나 그때 최감지 장로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예? 너무 내가 막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게 가끔 떨어져 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게 늘 있을 때는 몰랐어. 늘 있을 때는 이게 막 충만하니까 몰랐어. 근데 떨어져 갖고 집 떠나면 뭔지 알죠? 개고생하다 보니까 집이 그리워지고 집에서 저를 향해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 보고 싶으면 막 얼굴에 진짜 막 그 목소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얼굴의 표현과 몸의 표현이 와, 나 가슴이 녹았다니까. 녹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세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누가 됐든지 간에 서로 함께 우리 교회 들어오면 함께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서로 함께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이 아닌 근본 뼈대 협력 연합의 비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유기적 연합체이다. 아멘. 교회는 사회 조직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살아내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무엇을 전달하며 살겠느냐. 그런데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동성끼리만 너 내 눈 안에 있다 그러세요. 응? 너 내 눈 안에 있다 그러세요. 응? 또 마음 안에 있다 그러세요.
딴 동성하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동성끼리, 이성 간에는 부부 빼놓고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그렇게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요함, 복음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머리에 연결시켜서 교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몸에 연결해서 교통 교제가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면 교회와 진리의 기둥의 터라는 게 어떤 걸까?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위로부터 이것이 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제가 볼 때 많은 다단계들이 교회를 본따 갔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3인턴 4세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그렇게 다단계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를 쓰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교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 배우자와 나를 통해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1층에 제 사무실 들어가기 오른쪽에 우리 장로님들의 3인턴 4세대 교육하는 부분들이 표시가 됐는데 그게 꽃으로 활짝 핀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를 한 바퀴 돌 때까지 안 뛸라고 그래. 그리고 은퇴하셔도 이번부터는 은퇴해도 그거 못 하시는 분은 끝까지 할 때까지 거기다 붙여놓을 거예요. 응? 양국명 장로님, 김철환 장로님, 왜 안 붙어? 이미 나하고 교육 끝난 지 오래됐는데? 붙어요? 붙여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을 안 만나려고 도망 다닌대. 왜? 교육은 받는 건 하겠는데 교육시키는 건 싫대야. 아니요. 교육시킨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내가 내일부터 본보기를 보여줄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일부터 제가 교육을 꼭 나 교육하는 거 못해요 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의가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이거예요. 때로는 저도 가문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가문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향기, 교회의 색깔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콘텐츠를 미리 교육받고 공부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생각형이잖아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게 부드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게 구속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진을 저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사진을 다 우리 한번 찍으려고 그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앞에 진행하는 분들 여기 나와가지고 앞에서 한번 쫙 찍어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어째 표정들이 그리워?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교회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14절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먼저 전체적으로 지금 개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12절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음 페이지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교회가 일꾼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게 그게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에 반대하는 게 세상사인데 그 세상사가 인본주의예요.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그가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다. 아멘. 다음 페이지. 자, 제가 이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한글, 링컨 대통령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노예 해방, 메가더 장군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인천 상륙작전, 오사마 빈레단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쌍둥이 빌딩 폭파범. 그럼 나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뭐냐? 있습니다. 구속사, 선십, 킹십, 왕같은 제사장, 3인턴 4세대, 우리 만남은 10건 때문이다. 이 비밀을 맡은 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우리 만남은 10건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신구약 최소한 10건 어떤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박승호 목사님과 3명의 제자들이 이 고민을 하고 각자 교회에서 해보면서 어떤 것을 할까 추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것이 우리 만남은 10건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흘러온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붙잡으려고 한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짜리요? 예수짜리. 여러분 얼마짜리에 살아요? 여러분 얼마짜리 타고 다녀요? 여러분 얼마짜리를 신고 있어요? 그냥 예수짜리로 우리는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의 육체에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예? 교회 일꾼들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 그리고 속장님, 회장님, 총무님, 회계 맡은 분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운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핍박받고 더러운 소리 받고 시기 질투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다. 그게 나의 남은 고난이다. 이게 싫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전에 와서 주여 한번 기도하고 이응 안 되거든 토설해. 어떻게? 하나님, 만약에 예를 들어 김명철 장로님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김명철 장로님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올려드려요. 백업 기도라 가르쳐 드렸잖아요. 올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안 풀려. 막 화가 더 나. 하나님, 김명철 장로님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해주시옵시며 모든 일들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토설해. 괜찮아.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이미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내가 그렇게 시편 109편 넣고 토설했더니 그 집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유방암이 다시 재발됐어. 그리고 원자력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했어요. 편하게 먹고 살라고. 아주 인생 끝냈다고 얘기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난 어떻게 해요? 신난다, 신이 난다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네가 살인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토설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네가 죽여달라며. 그러니까 네가 살인자지. 맞아요. 그러니까 살인자 기도할래요? 살리는 기도할래요? 감사해요. 그럼 살리는 기도가 뭐예요? 김명철 장로님이 오늘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무슨 일이 있겠지요? 김명철 장로님 그 승질 부리는 거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복을 주셔서 뒤로 넘어져도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시고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도 안 넘어지게 해주시고 넘어졌지만 오히려 땅을 짚었는데 돈 죽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게 살리는 기도야 이게. 근데 막 열받아가지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얼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저 웃는 얼굴 찢어지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은 그게 죽이는 기도예요. 그게. 다시 묻게요. 살리는 기도할래요? 죽이는 기도할래요? 살리는 기도해요. 그래야 나도 복을 받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됐어. 내가 너 통과시켜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할렐루야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 또 받고 매일매일의 삶에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겨. 이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한 사람은 마음도가 잘못되고 어렵다고 하는 겨. 쉽은 사람은 쉬워지기요. 다시 쉽다 어렵다? 감사해요. 난 어려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살아가고 같이 힘내고. 때로는 말이요 운동선수들도 운동하기 싫어요. 그걸 슬럼프라고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영의 슬럼프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저는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3주 제가 예배를 여기서 못 드렸잖아요. 못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잘 이어받게 해줘. 나도 모르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너무 쉬어가지고 진짜 설교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정말 이러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이 기도가 되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고민할 때 운동선수들도 한 달을 쉬면은 2달을 훈련을 해요. 그 배로 훈련을 해야 자기 이걸 뭐라고 그래? 페이스도 좋고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를 폼도 있고 내가 원하는 단어는 아니야. 그냥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다 페이스 또는 폼 컨디션 이게 올라오려면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긴장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그냥 갑자기 막 은혜롭게 들리고 찬양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도 오늘 로하가 그냥 막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지 엄마하고 같이 막 하지. 거기에 또 둘째 딸이 나와가지고 둘째 안수기도 하지. 오늘 어린 새 생명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안에 째지는 겨.
옆 사람한테요. 생명을 가슴에 품고 나읍시다. 예? 그럼 생명 낳는 일이 뭐요? 애를 둘밖에 안 낳았으면 셋 낳으면 되고,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사람은 마음으로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인 남은 고난을 원하고 있느냐. 24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부탁을 해요. 때로는 서로가 선교에도 돌아가면서 회장하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잘하는 분도 있고 또 그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이라도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줄게, 그러면 돼. 예? 나도 총각이었을 때 우리 집 문정 공파 구대손 밑에서 10대로 살아갈 때, 그때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편 대주세요. 동생들 내 말 안 들어. 동생들은 아빠 내 편 대주세요. 형은 지는 손 없나? 지는 발 없나? 맨날 시키기만 하고. 이 입장이 다 달라. 내가 이제 문정공파 10대 손이 돼서 11대 손 애들을 키워보니까 얘들이 나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큰애는 동생들 보면서 뭐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동생들은 아니 지는 팔도 없나 뭐나 꿍얼꿍얼대. 이게 다 똑같아. 어느 집안이든지 간에.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을 다르더라. 자녀들도 결혼 안 하고 형제 자매 남매로 있어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원망 불평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에 남은 고난을 채워가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좀 견디기가 쉬워요. 내게 주신 직분이 사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내가 아들의 직분이 아들로서 사명을 하는 거고, 내 배우자 앞에서는 남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내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제가 하기교회 담임 목사니까 담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과 생각 속에 함께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있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갑시다.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내 인생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영광의 예수님께도 도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고 남은 인생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커트, 마지막 장면. 여기 보니까 제가 교회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십시오. 교회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교회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라. 교회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달하라.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교회가 해답이다. 일꾼인 당신이 해답이다. 아멘.